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낮으로 온도차가 심하니까요,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구원파라고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교단이 아니라 몇 개의 교단을 구원파라고 부르는데,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기성교단에서 구원파라 부르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원파라는 교단 안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이 교회의 목사와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구원파의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회개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직행으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의 교리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전 과정,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의 과정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비록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고 외롭지만 한 신앙에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모순이 있고 도전이 있고 때로는 불신앙의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지만 반드시 구원의 과정에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스스로의 신앙이 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막상 이 교회 밖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이기기보다는 마귀에게 늘 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조금만 성질 건드려도 그냥 막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탐욕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많이 나왔으니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니 내가 믿음이 좋아. 왜 우리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 증명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주말에, 이 바쁜 이 시대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며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여러분, 제발 저녁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 생명과 내 믿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세상에서도 증명이 되고, 아,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선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며 너희들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건 피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이 전방위적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공회에 잡혀가고 회당에서 채찍질다.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18절 총독과 임금들 앞에 장교. 21절 심지어 가족들에게도요, 신앙으로 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가장 가까이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손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 그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너희들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들도 미워하는 것이니 너희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보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집중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졸던 분도 깜짝 놀라겠죠. 종이라도 제가 땡 치면 딴 생각하던 분도 집중할 거 아닙니까? 보라, 그게 지금 그런 신호예요. 너희들 집중해서 내가 하는 말 들어라.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너희에게 말할 건데 너희들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뭔가 문맥상 앞뒤가 맞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면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와 능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권능을 부여받은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자, 이들이 세상을 나가면 세상이 벌벌벌 떨어야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대할 때 두려워해야 되겠죠. 벌벌 떨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이리때, 늑대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이, 정신이 나가지 않은 양이 어떻게 이리대 가운데로 지발로 걸어갑니까? 그 정신 나간 양이에요. 여러분 이리 늑대를 얘기하죠? 이빨을 보셨나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항상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죠. 이리떼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고 편안한 세상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늘 우리를 물고 뜯고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문맥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며 권능을 주시고 하신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사자처럼 이리대 가운데 보내지 않으시나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호랑이같이 보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자같이 보냈다면 이리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우리를 호랑이처럼 보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늑대 소굴로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늑대들이 이 웬 떡이냐 하고 군침을 삼키며 침을 흘리며 그 날카로운 이빨로 아마 물고 뜯을 거예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은 우리를 하필이면 세상에서 제일 약하고 약한 양으로 보내냐 이 말이에요. 아니 힘이 없으면 도망이라도 잘 가는 사슴이나 노루라도 해놓으면 도망이라도 치죠. 양은 다리도 짧아가지고 뛰지도 못해요. 뛴다고 열심히 뛰어도 금세 잡혀 먹어요. 왜 가장 약한 양으로 이리대 가운데 보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뭐 하시려고?
정말 우리를 사지로 밀어넣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몰아넣으셨을까요? 아니, 그러면 우리를 부르지를 마셔야죠.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지 말으셔야죠. 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 말이에요. 권능을 주셨으면 세상이 우리의 권능을 인하여 우리를 벌벌 떨어야죠.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일이가 되고 그들보다 더 사나운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어서는 절대 세상의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오시지 않았나요? 만약에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왕자로 태어나셨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 되어 황제가 되어 이 세상을 구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무엇으로 세상을 싸워 이겼나요? 무엇으로 마귀에게 승리했나요? 십자가예요. 실패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싸워 이긴 것이지. 예수님이 가진 권능,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이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그들보다 더 독한 말을 하고 그들이 밟으면 우리는 짓밟아버리고 그들이 악하게 하면 더 악하게 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악은 그렇게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선으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대해야 돼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맨날 마귀에게 싸워지느냐? 우리도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지? 나도 성격이 있어. 나도 성질이 있어. 그리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교회 와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시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그 너무나 쉬운 방법.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양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 나에게 이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으로 은혜 들었다고 이 문 밖을 벗어나면 내가 가진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는 양이에요.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도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들겠습니까? 누가 나를 능히 넘어뜨리냐 이 말.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회사에서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 안 되죠. 그러니 맨날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아이고 난 왜 이러지?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40년이 돼가는데 나 왜 이러지? 내가 양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 우리를 사자로 세상을 보내지 않으셨다. 우리를 호랑이처럼 세상으로 보내지 않고 양으로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연약한 그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다면 우리도 그 능력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마귀와 싸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우리 본문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돌아가셔서 16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너희들이 양이 되어서 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어느 날 그 교회 한 모친이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마귀를 잡았네요. 제가 속으로 아니 마귀를 어떻게 잡으셨지? 궁금하더라고요. 모친이 아침에 마귀를 잡았다는. 그 마귀를 어떻게 잡았지? 그리고 이제 예? 마귀를 잡으셨다고요? 글쎄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부엌에서 뱀 한 마리가 그냥 기어 나오길래 제가 냄비로 머리를 팍 때렸더니 기절해서 제가 던져버렸네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비호감 1등을 꼽으라면 단연 뱀이 1등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실험하고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죄가 제일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뱀이 그래서 그래요. 그 성경은 뱀을 사탄의 상징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목에 막 이렇게 두르고 뱀도 키우고 막 뱀하고 뽀뽀도 하고. 근데 저는 뱀을 보면 막 진짜 기절해요. 막 그 모습만 봐도 막 온몸이 근지럽고 막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저는 그래요. 막 혐오스럽고 정말 비호감.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아니 지혜로운 동물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을 건데 이때 예를 들면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으로 지혜로워라 하면 제가 아멘 하고 감사의 말씀을 받겠는데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뱀을 언급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워 그렇게 하시냐 이 말. 그 참 이해가 안 가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동의할 만한 해석을 찾지를 못했어요. 너무 다양하고 너무나 많고. 예. 근데 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에 지혜와 3장 1절의 간교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간교하다는 말은 뭐냐면 간교하다, 영리하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는 들짐승 가운데 가장 슬기로웠던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뱀이었던.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가장 지혜로운 동물인 뱀의 지혜를 배우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뭘 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이 말은 당시 속담처럼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때의 지혜는 무슨 지혜냐? 분별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들이 없나요?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새벽에 나갔다고 그 하루가 그냥 찬란하나요? 천만의 말씀요. 마귀는 더 우리를 물어뜯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한번 다짐을 딱 하죠. 마귀가 가만두나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게으르게 만들고 어떻게든 다시 우리의 그 옛 본성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뜯고 흔들어 버려요. 예. 절대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전과 어떤 유혹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 판단과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걸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마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족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믿음을 그냥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뭘 분별합니까? 뭘 판단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3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와 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유혹해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의 늪에 우리의 발을 내딛는다니까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주는 그 쾌락에 빠져서 죽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고 죄를 분별하는
지혜라.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운 마음은 원래 원문의 뜻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무엇을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명철이라고 솔로몬이 잠언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고 죄와 의를 구별하며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리 때들은 우리의 이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눈에 이 육체의 정욕에 좋은 것을 내 눈앞에 아른거리면 그 너머에 있는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늘 돈만 쫓아다닌 사람이 그 너머에 있는 영생을 어떻게 보고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명예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이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어찌 보고 사모할 수 있겠냐 이 말.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우리 10장 16절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0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되도록이면 제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목회의 철학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한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본입니다. 둘째는 열정. 세 번째가 균형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교회든 목회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뜨겁게 하자. 그냥 대충 하지 말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 목숨을 다해서 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균형이에요. 제 개인의 영성훈련이나 제 개인의 신앙 성장할 때도 내가 균형 있게 성장하자. 교회를 섬길 때도 균형 있게 섬기자.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지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이며 철학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든 균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보내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균형 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뭐가 갖춰져야 된다고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데 순결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영악한 사람이 돼요. 아주 신앙생활을 영악하게 해요. 아주 들키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교회에서도 칭찬 듣고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아주 그렇게 잘 지내요. 근데 아주 순결한데 지혜가 없어요. 무지한 거죠. 무식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균형있게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지혜를 얻자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세상을 사는 지혜만 생기면 괜찮은데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세속화돼 간다는 거예요. 내가 순결하지 못하고 지혜만 있으면 그렇게 변해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들어요. 유능하고 지혜롭고 일처리도 잘하고. 근데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일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세상의 능력으로 교회 일을 해요. 근데 불행한 건 자기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왜 모를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미 몸에 배어버렸어요. 이미 세상의 지혜로 배어버린 거예요. 순결은 잃어버렸어요. 신앙에 대한 순결은 없고 지혜만 있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여러분, 지혜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든 그 지혜는 영악한 지혜가 되고 간교한 지혜가 되고 사악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되 절대 너희의 신앙의 순수성이 물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에 있는데 순결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의미가 있습니까? 똑똑한데 순결을 잃어버린 성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비둘기 같은 순결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일까요? 그것은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유혹해도 단 1%라도 내가 견눈질하지 않는 게 비둘기 같은 순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순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파는 순간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도 더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외에도 뭐가 자꾸 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으로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신실한 예수님이 설마 우리를 죽으라고 보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나에 대해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할 비결을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비록 양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지만 나를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거를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